오늘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심호흡을 하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 규빗이요 광이 50 규빗이요 고가 30 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45개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장이 50 규빗이요 광이 30 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에 다른 등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기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 규빗 되는 돌과 8 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노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저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 규빗이라. 각각 12 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 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 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기둥의 공역이 마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 규빗이요 주위는 30 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간은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의 장이 4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그 받침의 제도는 이러하니 사면 옆 변죽 가운데 판이 있고 변죽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변죽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에 각각 네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밑편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위로 들이켜 고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에 연하였는데 바퀴의 고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제도는 병거 바퀴의 제도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과 연하였고 받침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고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과 연하였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사면으로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열을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척수와 식양을 다 동일하게 하였더라. 또 물두멍 열을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이 네 규빗이라 열받침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다섯은 전 우편에 두었고 다섯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석류와 또 열 받침과 받침 위에 열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대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 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다 함께 솔로몬 솔로몬 왕이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부친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네, 시간이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솔로몬 궁에 성전이 건축이 다 되었다고 6장 말에서 이미 7년 6개월 걸려서 다 완성된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는 솔로몬 궁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간략하게 12절에 걸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성전에 이제 그 사용되는 기구들 그리고 기둥 그 다음에 성전 제사에 필요했던 바다 물을 담아두는 큰 용기이죠. 그리고 물두멍들을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옷을 이제 옷을 제조할 때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패턴을 뜨고 옷감을 자르고 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해 놓은 대로 이제 옷을 만들죠. 봉제 공장에서 이제 그 일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정말 이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그 마무리 단계가 사실은 중요하고 신경이 쓰이는 작업입니다. 그 마무리 잘 안 되면 건품 과정에서 탈락되죠. 상품 가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단추 위치에 제대로 달렸는지 큰 단추가 들어갈 곳에 박음질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검사하는 체크하는 단계를 마지막 끝손질 마도메 시야게 저는 그게 일본말인 줄을 나중에 알았어요. 네, 미안합니다. 일본말인데 그 과정을 거쳐야
여기저기 흩어진 실밥들도 다 제거하고 진짜로 상품 같은 옷이 완성이 됩니다. 옷도 그렇고 사실 어떤 공정도 그렇고 끝 마무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마무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완성도 높은 제품이 서비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궁전은 그야말로 12절에 걸쳐서 여기에 그냥 삽입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성전에 관한 내용만 보시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받은 성전에 관한 설명 내용에 기둥도 있고 기구들도 설명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유대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히람이라는 사람을 두로에 히람 왕 말고 히람 왕과 동명이인 중에 히람이라는 놋 기술자, 청동 기술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모셔오는 거죠. 이전에 성막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부어주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특별한 그 제주꾼들, 그 두 사람이 아주 정교한 그러한 기구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보다도 더 큰 2배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작업을 할 실무자가 없는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기술자를 불러왔는데 그 기술자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마지막 두 기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놋 바다, 물두멍, 그 받침, 그리고 놋 그릇들, 그리고 부삽, 집게, 이러한 제사에 필요된 그 기물들을 다 만들어서 결국 완성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열왕기 상해만 보아도 성전의 건축을 마쳤다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맨 첫 번에 지난 6장의 9절에 벌써 이미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래가지고 정말 마쳤나 보니까 석조공사만 마쳤는데 마쳤다고 한 거예요. 바닥에 기초석을 쌓고 외벽들을 올려서 건물 모양, 석조로 건물 모양이 갖춰졌을 때 그때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이렇게 선포가 됐었어요. 아직 내장 공사도 안 됐고 지붕 공사도 안 됐을 때에. 그리고 6장 마지막 절 38절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그래가지고 또 진짜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떠나왔잖아요. 내장과 지붕 공사는 마쳤지만 그 안에 쓰는 기구들이 아직 마쳐지지 않아서 그 성전이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기에 필요한 제사를 드릴 기능을 아직 수행하지 못하니까 진짜로 완성됐다고 마감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일이 다 된 것처럼 이제 시작되었는데 일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긍정, 한번 시작되면 다 된 거야 그냥. 그렇게 초긍정인 분들이 계시죠.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조그마한 기회도 포착하는 그런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만 잘 돼도 반은 다 된 거야. 그냥 시작이 반이라고, 그냥 시작에 영어 속담에 well begun, half done. 잘만 시작된 거면 그냥 절반 다 된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성전 건축 과정도 보면 됐다 그래서 보면 아니고 또 됐다 그래서 보면 아니고 오늘 드디어 다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성전 건축을 보면서 어떤 게 생각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생각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성령님이 성전 건축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 건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 건축하고 또 한 건축이 있는데 천국에서 처소를 건축 중인,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예수님, 성령님은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건축 중이고, 천국에서 예수님은 우리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거할 처소를 건축 중이다. 그런데 참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다 예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이제 재림이고 진짜 이 세상의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끝하고 어떤 끝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예배자로 예수를 믿고 돌아왔을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내가 다시 올 준비가 끝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차면 주님께서 약속대로 딱 오실 텐데, 그 사람이 찬 시점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천국의 처소가 예비되는 시점하고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마무리 작업 중이다. 지금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도 성령께서 지금 마지막 마무리 작업 중이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지금 비전도 비개척 종족, 아직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예수 믿을 만한 자료도 없는 그런 종족이 몇 종족이나 되는가? 100여 종족. 이거는 기독교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이고 FTT라는 선교단체의 자료를 인용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 시점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마무리 시점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 그 마무리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나라 두로에서 데려왔잖아요. 저는 이 세계 선교의 마무리는 유대인들의 손으로 되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선교계를, 전 세계 기독교계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마무리를 이방 히람을 데려와서 하신 것처럼 선교의 마무리는 이방인의 손으로 하시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히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자기가 두로에서 어머니 유대인 밑에서 아버지 두로 사람 밑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대우를 받고 자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유대인 어머니가 있으면 자녀는 반드시 유대인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이 기술, 자기는 그 기술력 하나로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무슨 전갈이 왔는지 두로 왕이 자기를 부르더니 너 이스라엘로 가서 이 일을 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스라엘은 어머니의 나라지만 이방
자기가 생각할 때는 고향을 떠나는 거죠.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일들을 하면서 자기는 성전을 위한, 이게 무슨 공사인지도 잘 모르지만 여기 보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히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끝손질인 줄은 모르고 그냥 솔로몬 왕을 위해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모두 솔로몬이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마무리에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우리를 지금 이미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영적인 성전, 성령께서 만드시고 계신 그 영적인 성전의 마무리 작업에 마지막 남은 100여 종족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으로 헌신해서 그 마무리 작업에 쓰임받은 히람처럼 저와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두로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히람을 씁시다, 얘기를 듣자 하니 히람이라는 기술자가 있다고 하는데 히람을 좀 이 일에 써야 되겠으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마지막 마무리를 위하여 뽑으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마지막 주자로 진짜로 주님의 오실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론 우리 후대로 내려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히람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하나님의 거하실 영적인 성전을 완공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